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3월 15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처에서 있을 모든 동학교회 청소년 산부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함께 모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산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할 때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결과를 그때 말씀드리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를 먼저 물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도 자가 격리를 계속하면서 계속 꾸준히 집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마무리돼서 여러분들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쭈구리 베드로의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살았나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즉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잘못을 덮어 씌우면서 이제 종교 집회에 대한 자제 요청과 계속해서 언론에서 종교 집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신천지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신천지를 함께 욕했지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타겟은 이제 기독교라는 것, 교회라는 것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뉴스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은 잘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세상이 너무 밉다, 이렇게 우리 교회만을 욕하는 그런 세상이 너무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 악한 마음만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까? 이렇게 계속 세상 탓, 남 탓 하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만 탓하고 그들의 악행만 탓하는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즉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이 사람에게 착한 일을 베풀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겠고,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하는 악의 순환, 선의 순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즉 지금 이 상황을 돌아볼 때 세상이 고통받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는 이 시기가, 이 세상을 욕하고 서로가 나뉘어져서 쟤네들은 교회를 모르는 애들이야, 쟤네들은 기독교만 탓하는 애들이야 라고 우리끼리 실드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들 또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고, 이런 악의 순환이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말씀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더욱더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해서 더 올바른 일, 더 선한 일을 베풀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축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는 그런 날이 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을 베풀 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탄압,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좀 피하고 거리를 두며 불쾌한 표정들, 그리고 불편한 시선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꾹 참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한 인물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제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신 복음,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즉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니고데모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이기 때문에 얘가 똑똑했기 때문에 다 알려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변화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단번에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심지어 예수님께는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은 그런 말씀도 그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니고데모의 그런 지식 수준 혹은 니고데모의 상황보다는 니고데모의 행동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즉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즉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인정하며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에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선을 피해서 밤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유대인의 배반자 혹은 이제 변절자로 생각해서 그 유대인의 모임에서 내쫓기도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그를 내쫓는 것은 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 그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가서 당당하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입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라고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선생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뭔가 좋은 말씀이 있겠구나, 또 남이 하지 않는 색다른 그런 배움이 있겠구나 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배워보고 저곳에서 배워보고 예수라는 사람이 좀 잘 가르치네 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에요. 근데 남들의 시선을 보기에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좋지 않으니까 이 밤에 몰래 피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변화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가득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니고데모가 돌아가고 두 번째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 성경에서 두 번째 등장합니다. 두 번째 등장은 예수님과 1대1 만나, 즉 원투원 신방을 끝낸 뒤 이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에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할 때 이제 니고데모가 같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딱 나타났던 건 아니고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그 틈에 자기도 무리의 일원으로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3장에서 말씀했듯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며
그 유대인 공의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제 한 일원으로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뭐 재산도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권리도 많았고 지위도 높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서 소심하게 반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그 말씀이 신성모독이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고 정말로 진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에서 자신만 이 반기를 드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남들이 다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그 일원이었던 한 사람이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노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복음,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내가 세상 속에서 주어진 지위,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지위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그 열정 안에서 계속 혼란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본 다음에 심판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 남들이 다 하자 할 때 예스 할 때 노 하는 그런 용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니고데모는 이 방법이 그 유대 사회에서 율법으로 통치할 때 율법적인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한편 있었고, 그리고 이들을 옹호할 때 내가 들키지 않고 지혜롭게 잘 옹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 정당하고 옳은 방법, 즉 율법에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심판을 좀 저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들조차 니고데모가 설마 예수님의 복음에 변화됐겠어 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겉모습, 나의 행동으로는 여전히 유대인의 지도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야, 너 아무리 갈릴리 너와 같은 지방에서 왔어도 거기서는 선지자가 안 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밤에 몰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진리를 전해받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불씨를 그 마음속에 전해받은 니고데모는 두 번째 등장해서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세상이 주어진 지위 그리고 권리와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순간 두 대립을 겪으면서 그 과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변했을지 세 번째 등장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이제는 이 니고데모는 몰래 숨어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빈손으로 몰래 오지 않고 왕의 장례 예법에 쓰는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임을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이적들 그리고 중요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그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의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의 사건도 한 가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심각한 충격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너는 3번 부인할 거다, 그 말씀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는 그 눈빛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폭발하여서 더 이상의 예수님을 도망가지 않고 버리지 않고 순교자 교회의 반석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에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목격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내가 현실 속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부정해야 하는 그 지위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씨가 대립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것이 내 신앙이 폭발해버리고 이제 당당하게 주님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삶에서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무거운 과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현실과 신앙사회에서 방황하는 과도기죠. 우리는 대체로 2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앙이 줄어들었다 하면 1단계 다시 돌아가고 2단계, 1단계 계속 1, 2단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3단계는 오늘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3단계가 될 때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청소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와서는 우리 베드로처럼 교회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요.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학교에 가서는, 학원에 가서는 그 세상의 친구들과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은 오늘 이 니고데모의 2단계처럼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는 과도기, 신앙의 과도기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세상의 그 논리로 우리를 자라나게끔 하려고 하고,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판단하게끔 하게 하고,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작 교회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지 잘 구분하지 못한 채 계속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의 삶에서도 이랬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반대해야 되는데, 또한 자신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옳은 분이고 이분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신앙의 과도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서 커밍아웃 해야 되는 것입니다. 커밍아웃을 제일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제 동성애자죠. 우리가 흔히 우리에게 이것을 밝혔을 때 나에게 돌아올 손해나 불편함들, 이것이 있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하게 나의 소신을 밝혀내는 것, 그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것은 어떠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커밍아웃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사명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나에게로 몰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행동해?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라는 이 말을 이제는 우리가 들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놓고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 교회에 대한 저주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청천산부 모든 지체들은 우리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커밍아웃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들, 그들에게서 주신 나의 사명들을 이제 세상 속에서 이뤄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얘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커밍아웃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세상이 우리를 욕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또한 그것만 뿐만 아니라 봉사,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 남녀노소 차별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이 점점 인정으로 변하고 이제는 기독교인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불편한 시선을 계속해서 놔두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니고데모처럼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손해를 무릅쓰고 커밍아웃하여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뤄내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 인식이 점점 바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에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시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 누군가에게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나타내야 하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손해, 우리의 불편한 시선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문제들,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살아가는 것을 자꾸 억누르는 그런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1단계, 2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거듭남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수련회의 기억들, 이것이 내가 거듭남의 기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냈느냐, 내가 어제는 어떻게 했고 오늘은 어떻게 살았으며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 선행을 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행했던 잘못된 모든 일들, 세상을 향해서 욕하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떼어놓으려 하고 어떻게든 숨기려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에게 전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산부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변화된 삶, 그래야 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뜨거운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1단계, 2단계 신앙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커밍아웃하여서 내 모든 손해와 내 모든 두려움들, 그리고 나에게 향하는 모든 불편한 시선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사랑, 그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교회를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악의 순환, 악의 고리는 멈추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이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배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예배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신 덕에 우리가 또 한 번 예배 인증샷 추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영이가 이제 받았는데요. 이번에 또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주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22명의 친구들이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포스트잇으로 지난주에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중에 누가 될 것인지, 자, 한 명 뽑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손현민 친구, 네, 손현민 학생이 당첨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번 주도 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추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추첨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봐요.